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나이트클럽에 껌을 팔러 갔다가 성악 노래 한번 듣고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TV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알려진 인물이 됐는데 그가 쓴 책을 읽어보면서 고난이 크면 하나님 계획도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와 비슷한 처치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오빠하고 이제 대학에서 집에 오는데 대학교 갔다 오는데 술을 마신 사람이 이렇게 오빠 차를 들이받아서 불이 나가지고 40번 넘게 이렇게 수술을 받은 이지선 씨 여러분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 이런 책이 있는데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분에게 7억인가 얼마를 도와줬다 그러죠. 미국 가서 수술도 받고 공부도 하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 와서 보답할 생각 전혀 하지 말고 가서 자유롭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라 이렇게 해서 그런 책. 찔레꽃 그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여자 무슨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쓴 책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 김선태 목사님 정말 그 소경 대신 목사님인데 지금 실로암 의원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 되어 계시죠. 강여우 박사님의 그 책이라든지 이런 책이 쭉 생각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위대한 줄 믿습니다.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침례교 지방회의에 참석하게 됐고요. 제가 제 책을 좀 달라 해서 책만 드리고 아무 말 없이 주는 것보다는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만은 설교 시간에 제게 거의 다 비워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현장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주로 이제 개척교회 해놓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네들 모아놓고 국수를 삶아주는 얘기 또 쌀을 이렇게 조금 나눠주면서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얘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국수를 안 삶아주는데 오냐 하니까 안 온다는 거죠. 그 쌀을 안 나눠주면 오냐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복음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러면 언제 빨리 세미나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보니까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급하게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런 거에다 싶어서 그렇게 대충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숙훈련하고 있는데 남동공단에서 병원하시는 원장님이 합숙훈련 받으러 오셔서 거의 끝나는 날 마지막 오전 시간에 대구 조인주 장로님의 간증을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줬는데 간증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 제게 오셔서 저분은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안 옵니까? 그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큰 그릇은 늦게 응답이 옵니다 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병원의 원장님이라는 거죠. 근데 원장님인데 의료사고가 나서 2명이 주사를 맞고 죽었대요.
갑자기 으로 사고 나면 병원이 그래서 영업 정지가 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래서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여기 합숙훈련 가보라 해서 왔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팀 사역을 하게 됐고 책도 하나 드리게 됐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부부가 오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고 이제 또 가시면서 잠깐 왔다가 인사도 안 하고 가면 곤란할 것 같아서 얘기한다 하면서 사무실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를 쭉 들어봤는데 한 가지 지금까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오직이라는 걸 내가 빠뜨렸더군요 이러더라고요. 잘 들으셨다 그랬어요. 오직이라 해야 되거든요. 대강 예수, 희미한 예수, 비슷한 예수, 섞은 예수가 아니라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오직 증인. 이제는 오직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병원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길래 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참 좋은데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으로 사오니 다른 세상에서 1000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시간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같이 다니이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가면 힘을 얻고 하겠죠. 그런데 힘을 못 얻고 오직이 안 된 사람이 예배 빠뜨리면 하나님 벌레를 갖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래서 1시간 왔다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교회 와서 전혀 힘도 못 얻고 졸다 가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 오니까 봉투도 주고 지난주에는 RU 봉투 오늘 추수감사주일 봉투 이게 뭐냐 자꾸 돈 내라네 힘들 거예요. 우리 RU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미국에 학교를 세워놓고 덕평에 학교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외국에 나가보면 학교 신학 공부 안 하고 목사 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 RU 학교 헌금해서 보내라는 게 그 지난주에 봉투가 나간 것이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서 거기에 한 10,000원이라도 넣어서 여러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총회에서 내라는 봉투가 많이 총회 주일 또 무슨 주일 이렇게 많이 옵니다. 10,000원 넣을 형편 안 되면 5,000원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하나님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신다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분이에요.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데 서울 와서 개척교회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 책을 읽고 찾아왔다 그래서 이런저런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고 세미나 있으면 꼭 와서 배우겠다 지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살려주고 목사님들을 살리며 교회 전체가 사니까요. 그렇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셔서 이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7년도에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88년도에 제가 있던 동서울중앙교회에서 제법 전사님 여기는 면목사동인데 면목오동에 거기는 동서울중앙교회인데 예정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동생이 하는 교회인데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돼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 여전사님의 여동생의 남편이니까요. 여전사님의 여동생 남편 이분에게 잠시 2달 동안 맡겨놨는데 삭 100몇 명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10몇 명 남아있는 교회인데 제보 가서 좀 목회를 목사님 설 때까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거기 한 1년 있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금식하고 좀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강단에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넘겨드리고 저는 인천에 오게 됐는데 그때 그 금식하시고 40일 하고 막 정신 오락가락 하시는 그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어느 회사에
시그나 화재해상이라고 하는 외국계 화재해상 보험의 격리 부장으로 계시다가 어느 날 미국에 어릴 때 공부 같이 하던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장로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와서 내가 아버지가 밀어줘서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설립하게 됐는데 자네가 와서 이사를 맡아달라. 그래서 이분 만나보니까 낮에는 시그나에서 일하고 밤에는 친구가 새로 차리는 회사에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여기 좀 되어지면 여기를 정리하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 월급을 막 300만 원, 지금부터 27년 전이네요. 300만 원 받고 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고 저는 이제 그때 좀 이제 1년 가까이 있다가 저는 인천에 와서 신학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게 아니죠. 이분이 어느 날 신문에 났어요. 시그나 화재해상 격리부장 김흥철 이 사람이 40억을 가지고 잠적했다. 신문이 난 거예요. 제가 같이 교회에 있었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걱정을 했죠. 6개월 후에 붙잡혔다고 강릉 교도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데리고 매달은 아니고 면회를 석 달마다 한 번씩 갔죠. 매달 이제 10만 원씩 영치금을 보내드리고 집사람 보고 우리가 살에 40만 원 받지만 11조 떼내고 우리가 또 요까지 적지만 우리보다 더 집사람이 어렵지 않느냐. 저 다 날려버리고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기를 쳐가지고요. 네가 격리부장이 아니냐. 아버지가 돈 보내주는데 지금 이제 며칠 동안 네 회사 걸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은행에 넣어놓자고 내인데 좀 빼주면 이 회사가 돌아가는데 돈을 40억 빼줬는데 미국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못 찾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구속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치금을 매달 보내주고 또 석 달에 한번 찾아가고 강릉까지 가서 교도소 찾아갔는데요. 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가족들도 나를 안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해줍니까 하면서 울면서 뭐 책을 넣어달라 책을 넣어주고 4년 동안 했거든요. 복음 편지도 넣어주고 뭐 영접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편지도 늘 써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출소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MBC 가서 말씀 전하고 할 때인데 목사님 어디서 만나 뵈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12시 MBC에서 내가 말씀 전한다 왔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한 30명 정도 앉아서 말씀을 받는데 거기 그 당시 9시 뉴스 하던 이인용 앵커도 앉아있고 조정민 앵커도 앉아있고 이제 PD 기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앉아서 말씀 받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 식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집사님 그건 고생 많았지. 우리가 하는 합수훈련이라는데 거기 가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집사님 지금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교도소 갔다 민사회에 또 걸려있고 한데 이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사탄이 집사님 친구라고 해도 미국 와서 그 친구 속에 사탄이 당신을 망친 게 아니냐. 이 사단에 대해서 눈 뜨려고 하면 합수훈련대 가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 하니까 인상이 싸늘해져 있는 거 있죠. 목사님 교단이 우리 합동이 아니잖아요. 왜 그 뭐 이상한 거 합니까? 다락방 못 합니까? 와 이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굉장히 괘씸한 거 있죠. 왜냐하면 교도소 있을 때는 고맙다고 눈물 흘리고 매일 편지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딱 만나니까 딱 그래야 되는 거 있죠. 근데 한 2주나 흘렀나요?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MBC 언제 들으면 오늘 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들어간다. 목사님 지난번에 합수훈련 갈 준비 다 했고요. 막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 가는 신학도 가겠고요. 막 다 할 테니 오늘 그 사람 좀 만나자 왔어요. 만나고 난 뒤에 다 헤어지고 난 뒤에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시키는 데 다 하기로 했고 합숙도 막 당장 가기로 했고 했는데 제가 청원 아이스 정수기를 하게 됐는데 저분들에게 100대만 팔아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나 했더니만 정수기 100대를 뭐 MBC 2인용 앵커 같으면 뭐 박목서부터 하면 될 거 하고 이러니까 100대만 팔면 얼마냐 막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 했더니 정수기 100대가 딱 생각이 났구나. 나는 그런 것 속에 못할 뿐만 아니라 난 당신에게 실망했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뭐 나중에 들린 소문에 신학 공부한다고 들었는데요. 고생이 많겠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탈북자 부부를 만났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 척 하는지 말이죠. 그때는 이 DVD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막 갖다 주고 막 깨알같이 적어가서 대학 노트 보여주면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방송 얻어주고 계속 생활대주면서 몇 년을 했는데 어느 날 은혼도 없이 딱 나타난 거예요. 한 번 와서 딱 인사하고 가버리더니 포항에 뭐 영광교회 한번 나타나고 들리는 소문 어느 신학교 갔대요. 그러냐고. 몇 년 전에 한번 나타났죠. 우리 북한 선교 모임 예원교에서 하는 나타나서 목사님 내 와이프가 신천지에 푹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거기 당신에 관심이 없다. 몇 년 동안 이용하고 자기 이익 따라 갔다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란 친구를 좀 도왔어요. 카메룬에서 왔다 그래가지고요. 그랬는데, 그 자기 부인이 친구 있는데 거기 가 있다, 용산에 가 있다. 그 이제 합친다고 해서 그러냐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방을 주게 얻어놨는데.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은 어머니가 아파서 자기가 가서 수술해줘야 되기 때문에 카메론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카톡에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이모도 총을 쏴 죽이고 친구도 전부 총살 70명 총살당했다 보여주고 이랬는데 이분이 주동자라고 했는데 가면 바로 죽는데 또 가야 되면 우리 보고 갔다 오겠다 하면 되잖아요. 말없이 이제 가버리고 안 간 것 같고요. 또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그 친구는 이미 넉 달 전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빼돌려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뭐 정확하게는. 일단 우리의 도움 받고 RTS 가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말없이 사라졌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끝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미련 갖지 말자. 그러면 앞으로 저런 사람 나타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도 도와야 됩니다. 왜냐? 12명 중에 진짜는 2명 정도 나와요. 10명 가짜입니다. 그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진작 왜 안 드러났냐? 지금이라도 드러난 게 다행이죠. 읽고 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병이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또 훈련도 받고 핵심도 합숙도 가서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나름대로 또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도움받고 그렇게 다짐한 것도 있고 많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갔다 오겠다 할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뭐 초청 보내주면 다시 오겠다. 일단 사가지가 없잖아요. 일단 그걸 통해서 거기까지. 지금까지 탈북자 20년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뭐 수도 없이 당했으니까요. 10명 중에 1명이 나오면 잘 나옵니다. 거의 아닙니다. 뒤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진짜 한 사람 나오면 또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불과 한 6년 전쯤만 해도 제가 17년, 8년 전에 연길에서 우리 변전사 만났는데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짜장면 배달하고 막 눈길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 다쳐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교회 한번 나타나 또 안 나타나고 했던 이 친구가 말이죠. 마음 딱 먹고 총신 가서 오직 해버리니까 학부과정 마치고 지금 연구원 과정에 총학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총신의 북한을 위해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라고 세운 거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단동에 김남옥장 소개로 단동에 가서 조선족 영접시켰는데 이분이 일자리 구하러 와서 덕평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변문길 장로님이잖아요. 내외잖아요. 저분이 이제 참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참 덕평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아주 그 모델적으로 잘 돼 있는데요. 그 단동에 가서 거기 우리 엄철호 목사님들에게 거기서 RTC 방송을 이제 계속 보니까요. 내가 있는 학교 안에 RTC 방송인데 실제로 가보면 얼마나 조그만 방송국이지 않냐고. 조그만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조그만해요. 어쩌면 세상에 제일 작은 방송국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고의 하버드인 줄 믿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24시간 365일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복음만 내보내는 영적인 하바드인데 그 육신적으로 보면 조그마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학교가 육신적으로 보면 조그마하죠. 영적인 하바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변전사를 총학회장으로 세웠다. 굉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안 보면 이게 전부 시시해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호수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지난주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모세 태어나는 과정, 제가 저희 미국 가 있는 저희 아들 보고 얘기했거든요. 성경 봐라, 요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더라. 모세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봐라,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지 않았냐. 사무엘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봐라, 다윗이 죽을 때까지 봐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태어나서 네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고 문 열린데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인도 받으면 끝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히브리 민족으로. 그런데 때가 돼서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발탁이 됐어요. 비서실장이 됐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 섬겼죠. 모세의 약점, 아론과 미리암보다 여호수아가 더 잘합니다. 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 시험 들고 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하니 뭐 이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이게 제자거든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 죽었고 이제 네가 이끌어 가야 된다. 내가 이 땅을 이미 주었노니거든. 언제 주었냐?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의 때 벌써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거룩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라.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3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쩌면 500년에서 600년 사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년, 600년 만에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들어가서 깃발 꽂으면 된다. 그런데 저항할 것이다. 저항하는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니까 놀랄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6절, 7절, 9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래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매일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 만나 그냥 주워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양식이 안 내리기 때문에, 만나가 안 내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이가 13년 동안 준비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릇 준비했어요. 80년 기다렸고요. 다윗도 돌던전이 연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 따라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전혀 준비 안 하고 쓰임받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택함 받았는데 16절에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 바꿔줬다. 여호수아란 말은요, 여호와의 구원, 이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호수아로 이름 바꿔줬는데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었고요.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선출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 그러면 정탐꾼 12명 뽑을 때 이미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수아도 갈렙도 지도자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지파의 지도자로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이 정탐으로 또 지도자로 축복받게 됐는데, 이것은 미리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을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기회가 와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라합을 찾으라 그랬어요.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저 여리고성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와라 하고 2명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딱 기다렸다가 바로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 2명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숨겨버렸어요. 숨겨놓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거 널어놓고 찾아도 못 찾도록 딱 숨겨놨습니다. 정탐으로 들어가니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라합 딱 마주쳤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 사람 보고 사역자라 그러죠.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명자하고, 이걸 누가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게 하거든요. 제가 토요일 오후에,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여러분 현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만이라도, 일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 오후 시간 예배 다 끝나고 그 한두 시간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 들은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요. 여기 청라국제병원도 있고, 성민병원도 있고, 이쪽에 연희동 안에 캐톨릭 국제병원이 있어요. 자, 병실에는 잘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가면 또 단속이 됩니다. 성경책 전혀 가져갈 필요 없고요. 테이프나 뭐 자료 하나 딱 가지고 한 2명이 조를 나누어 가지고, 여기 청라국제병원이 아니고 연희동에 있는 국제병원에 가보면 로비에 뭐 1층 있잖아요. 사람들 휴게소, 사람들 환자들 쫙 있어요.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들었던 복음이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야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한 번도 좋은 사람, 예비된 사람 안 만나셨는데 11년 만에 만나시면 어떡할래요? 어디서 언제 하나님 예비한 사람 만날지 모릅니다. 나가자마자 바로 팍 예비된 사람 만나시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나가도 잘 안 돼. 그런데 언제 그 사람 예비된 사람 만나서 평생의 축복이 되어지고 간증거리 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정탐꾼 2명 딱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미 데리고 올라가서 숨겨버렸어요.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에게 보고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에 방금 나갔다 따라가 봐라 이렇게 따돌렸어요. 그리고 9절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면서 홍해 사건도 말하고, 너희가 여기에 들어올 것인데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도 나를 살린다고 증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붉은 줄을 매면서.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영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기생 라합은 말로만 아닌 행함으로 응답받은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가는 길에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갈라졌는데, 홍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걷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이 갈라진 걸 통해서 440년 전에 출애굽 시기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다 건넜다 그랬어요. 굉장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 12개를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우고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건너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것을 알려라 그랬거든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래요.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된 날 7바퀴 돌고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돌 때 6장 10절에 보면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해라. 돌면서요, 아이고 이거 돈다고 되냐,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할 건데, 화살 쏘면 어떡할 건데, 이런 불신앙이 나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1절 입을 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돌기만 하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온전히 밤 시간까지 어쩌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밤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마치고, 자, 아무리 얘기해도 오전 예배 드리고 안 나오는 사람은 가는 사람 가는 겁니다. 뭐 피곤하고 일이 있으면 그렇겠죠. 오후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한 군데, 병원이든 여기 근처든 한 군데라도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캠프를 나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너 누구냐 하니까요,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미리 와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와 소리 지르는데 그 난공불락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다 무너지는데 여호수아 6장 22절 27절에 기생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지고 또 버티고 있는 거죠.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보호를 하셔야 돼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9장에 가서 보니까요,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기브온, 그 원주민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 같이 떡 곰팡이 나고 신발 다 해진 거 입고 와서 우리는 참 멀리서 하나님 지시받고 당신하고 이렇게 마중하고 영접하고 도와라 해서 지시받고 왔습니다. 우리하고 맹세를 합시다. 같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9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케이 좋다고 이래 사인을 하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떡 전에 원주민인 걸 알게 됐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속였냐? 우리가 죽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속였습니다. 그래 되니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브온 살려주겠다 했으니까 가서 싸워라. 싸우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 있죠.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멈출지어다. 달아 너도 멈출지어다. 여호수아가 태양 멈춰, 달 멈춰 이러면 또라이 되는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태양은 멈추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멈추라고 지시했어요. 근데 태양이 멈춰가지고 하루 종일 연장돼 버렸대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태양아 멈춰라 하면 되겠네?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지냐?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경영에 그 방침대로 해가시는데,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불신앙하지 않으면 쓰임받아요. 여호수아가 뭐 찍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도 하니까 아멘이나 따라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싸우기도 돌고 여리고 돌고 뭐 이런 게 했지 별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기본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요, 막 전쟁하다가 해가 지려고 하는데 싸워보니까 안 되니까요, 그 가나안 원주민이 막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쳐가 죽은 자 더 많았다. 하나님 우박으로 다 죽여버린 거 있죠.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조금 순종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강하고 탐대해야 되는데, 왜? 놀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하고 탐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기생 라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 찾으면 바로 시스템이 되어지면서 지교에 열리면서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멋있게 모세 밑에서 준비되어졌고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자라서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누리면서 확인하고 즐기면서 차지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